4월 19일 하면 4.19 혁명이라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1960년 4월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민주주의 혁명이라고도 하고 민주주의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3월 15일 선거가 부정이었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났던 시간들이죠. 저는 오늘 4월 19일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다시는 재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우리의 선거가 민주주의적으로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정권이 합당하게 세워지고 정말 위정자들이 정말 백성을 위하고 정말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건국 이념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깨닫고 이루어나가는 은혜의 나라, 정말 믿음의 나라,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같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화평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시편 120편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의 찬송의 소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역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갑니다. 그들이 각각의 처소에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어 올라가며 찬송하는데 시편 120편에서 134편의 말씀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찬송에 관한 말씀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오늘 찬송하는데 어떤 찬송을 하느냐, 내가 환난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오늘 환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환난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그 환난을 바라보고 그 문제에 빠져서 사람들은 자꾸만 이상한 데로 가려고 해요. 환난을 움직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현장에 찾아가 그 현장에서 아파하고 그 현장에서 완전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나거든, 어려움을 만나거든, 문제를 만나거든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어려운 환난이 무엇인가, 그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살펴보니 그 환난과 그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그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가 살펴보니 오늘 내 생명을 정말 죽일 것 같은, 내 생명을 앗아갈 것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고백했는데 그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나를 속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짓된 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정말 완전하게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내 생명을 위협을 느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 찾아가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때로는 나에게 그것이 힘들게 다가오고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말 한마디가 힘이 되고 나에게 말 한마디가 격려가 되고 나에게 말 한마디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비전과 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언어를 행하고 어떤 말을 전하고 어떤 혀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향하여서 가지고 온 거짓된 혀와 거짓된 말과 속이는 그 언어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고백할 만큼 내 삶이 피폐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나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에 나의 단어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정말 저 멀리서라도 벗은발을 신지 않고서라도 달려와서 나를 반겨주는 그런 사람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나타나는 그 순간에 저 멀리에서 혹여나 내가 볼까봐 숨어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생명을 살리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만나면 또 듣고 싶고 만나면 더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 가운데 참 생명을 힘들게 하고 상처가 오래가는 단어로 장사의 화살과 노뎀나무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상처가 되는 말은요 참 아픕니다. 장사의 화살촉같이 내 가슴을 참으로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단어, 언어, 우리가 던지는 그 한마디가 나는 무심코 던졌고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던졌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아프냐. 장사가 쏘는 화살촉같이 내 상처, 내 가슴을 아프게만 하더라고요. 밤이 맞도록 탔지만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노뎀나무같이 상처가 되는 말은요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그저 던진 사람은요 잊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지만 그러나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그 말이 오랫동안 기억에 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기억이 없는데 받은 사람은 오랫동안 기억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수은이 양가에 관하여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요. 빼어날 수, 아름다울 미, 넉넉할 우, 양호할 양, 가능할 가. 실상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 앞에 성적표를 내는데 성적표가 가가가가가가 양가였답니다. 가가가가 양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풀이 죽어서 다가온 그 아들을 향하여서 그 성적표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야, 우리 아들 왜 한 과목에만 집중해서 전력 투구를 했느냐 이러는 거예요. 양을 맞았는 한 과목을 그렇게 전력 투구했다라고 자랑해 주는 아버지. 그러나 그 아들은 이미 알고 있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자신이 받은 그 성적표가 어떤 성적표인지 아들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격려가 힘이 되고 그
그 아버지의 사랑이 가슴에 전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정말 도전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다시 한 번 더 전진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은 아버지의 이해와 아버지의 사랑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다라고 그의 인생 후반부에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전할 때 정말 따뜻한 말인지, 사랑이 가득한 말인지, 정말 우리의 말 한마디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말인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에게 고통 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 힘 빠지는 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말을 전할 때마다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덕이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힘이 생기는 말, 비전과 꿈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말을 우리가 전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말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말 한마디가 강력한지 야고보서 3장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혀의 불이라고 했으니, 혀의 불, 이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을 불사를 만큼 강력한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태우고도 남을 만한 강력한 불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불의 혀가 제어할 길이 없다. 성경은 나 스스로 불의 혀를 제어할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혀를, 이 불같은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찾아오시고, 오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혀를, 우리의 언어를 제어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심령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들의 단어가, 우리들의 혀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제어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3절에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너에게 주며 무엇을 너에게 더할꼬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릴 만큼 힘든 일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에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처럼 그 혀에 깊숙이 박아 주시옵소서. 로뎀나무처럼 그 강력한 숯불로, 오랜 불로 좀 태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구나.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구나. 저 속이는 혀, 저 거짓된 혀, 정말 하나님
내 생명을 건져주시는데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로 쏴주시고 로뎀나무 같은 숯불로 그를 쏴주시고 오랫동안 그렇게 못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그러면서 한편으론 가슴 속에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정직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진솔되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내 마음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정직하게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진짜 기도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뭔가 우아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빙 돌려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진솔되고 정직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한테는 이야기하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사람하고 사람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진짜 내 마음, 내 속에 깊숙이 감춰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입에다가 장사의 화살촉을 꽂아주소서. 이런 기도잖아요. 저 사람의 입술에 노뎀나무 같은 숯불로 그 입술을 찢어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진솔되게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아직 이제 다 자란 것은 아니에요. 자녀와 이야기를 하면요, 자녀와 대화를 하다 보면 답답할 때도 있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제가 딸 바보 아빠잖아요. 누가 봐도 딸 바보인데 언제가 가장 힘드냐면, 딸의 얼굴을 보면요, 누가 보아도 얼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말 못할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생겼다는 것을 얼굴만 봐도, 아니 얼굴도 보기 전에 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방 안의 분위기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일부러 찾아가죠. 딸아, 오늘 어려운 일이 있니? 힘든 일이 있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느낌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시기를 만났는 것 같은데, 아빠가 물어봐도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문을 꼭 닫아놓고 신음소리가 밖에 끙끙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다 겪어보셨잖아요. 여러분 다 고개를 근면하게 지금 끄덕이시는데 다 겪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가장 힘든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고,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누가 보아도 그런데,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누가 보아도 마음이 힘들고 삐뚤어져 있는데, 어려움이 분명하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가 보아도 지금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데,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돌려서 하는 거예요.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속으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 문제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문제가 뭐냐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고백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좀 진솔하게,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을 애타게 하지 마시고, 다 아시지만 우리의 진솔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정오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미움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 복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진솔되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미 해결해 놓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9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의 저자들마다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진솔되게 토로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미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도대체 왜 그대로 주십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의 권능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주 같은 기도도 하고 결단의 기도도 하고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도 합니다. 성경 말씀 10편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진솔된 토로들을 합니까? 그러나 어김없이 10편 끝자락에 가보면 그들이 변하여 그 마음이 회복되고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풍요로워지고 불려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사랑으로 무장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토로하였더니 그들이 돌아갈 때는 마음에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은혜가 주어지더라. 그 말씀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는 옵니다. 성전에 올라옵니다. 주님 앞에 진솔된 기도와 정직한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돌아가는 그 순간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며 돌아갈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일 상자 속에 썩은 과일을 하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과일 하나 때문에 그 썩어져가는 그 바이러스가 그 과일 전체를 썩도록 만들지 않잖아요. 그 썩은 과일 하나를 얼른 분리해서 뽑아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진솔된 기도가 썩어진 내 마음을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면 내 마음에 썩어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뽑아낼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꽁꽁 숨길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지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어떤 이들은 물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1,000억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시는 줄 압니까? 저는 두 가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1,000억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그 1,000억 주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1,000억 없어도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1,000억 없어도 물질의 풍요로움이 내 가슴 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기도할 때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하나님 좋은 배우자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얼굴은 조영병 목사를 닮았고 또 웃으시네. 키는 몇 센치 정도 되고 뭐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를 하면 그런 사람이 다 나타날 수도 있고 설령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좋은 사람으로 보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점은 이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솔직하고 진솔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에 응답 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봅니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메색과 계달이 나오는데 이 메색과 계달은 민족인데 각기 다른 민족이에요. 메색은 북쪽에 있는 민족인데 계달은 반대로 남쪽에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딱 집어 두 민족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 민족은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호전적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싸움을 좋아하는 거예요. 말만 걸면 시비가 붙고 말만 걸면 싸움을 즐겨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호전적인 민족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전적인 민족과 만나서 무엇을 추구했느냐면 맨날 만나면 싸움이 가득한 사람, 맨날 만나면 으르렁거리는 사람, 이 무리들 틈에 붙어서 무엇 하느냐? 화평하려고 예수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화평케 하려고, 가능하면 두 민족을 화해시켜 보려고, 가능하면 우리가 잘 화평되고 은혜롭게 살아보려고 예수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냐?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싸움을 걸어오더라. 7절이죠.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화평을 원하고 중재하고 사랑을 줘도요, 사람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은요, 결국 싸움을 걸어오더라는,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참된 화평, 평안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고도 못하고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당시의 성경 말씀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쫙 서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평화와 화평은요, 우리 주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화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에 화평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로 물베기라는 부부 싸움이 있죠. 여러분, 부부들이요, 언제 화평해지느냐 살펴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부부 마음속에 충만할 때 화평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 가지고도 자녀들하고 말다툼 할 때가 있잖아요. 요즘 우리 하은이가 세상에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주변인이에요. 사춘기예요. 우리 아내가 그것을 이기는 뭔지 아시지요? 갱년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야 화평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환경적으로 보고 사회적으로 보고 보면 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됩니다. 그거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요, 화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평화는 어디에서 나타내느냐? 바로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실 때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오늘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하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바로 주님을 찾아야 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 화평케 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성전으로 올라가시면 가능하다. 하나님께로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실 때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계실 때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고 사랑과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분초마다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